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10월 23일 수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항상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말씀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이렇게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끝까지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것을 이 찬양으로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일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온 주의 백성들, 저들의 찬송과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순종하며 나오는 자들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간구와 기도하는 소리에 목소리를 정정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어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김광우 집사님 천국 환송 예배와 하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모든 준비와 절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울러 기도하옵는 것은 수잔킨 집사님 어머니를 잃었지만 보지 못하고 떠나보내야만 했던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남은 생애를 통하여 더욱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공천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일꾼을 뽑고 이제 하나님께서 선정해 준 사람을 우리가 또 투표를 통해서 일꾼을 세워야 하는데, 모든 절차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기도하는 대로 결단하기를 원하옵고, 또한 저희 교회가 이 일로 인하여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시험 드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그 제목들로 인하여 저들의 삶 속에 시험 들지 않도록 안팎 끝을 지켜주시고,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이 저들 가운데 덮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로만 만족하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다 같이,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은 두 가지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을 경우 의롭게 된다. 또 다른 하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늘 믿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예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났죠. 율법을 받은 백성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율법을 잘 지킬, 완전히 행할 그럴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요?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은 의롭다 할 수 있지만 인간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자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율법이 그들에게, 인간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의 그 아래에 속박이 되는 거죠. 자유로움이 있는 게 아니고
속박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저주가 된다. 또 그 사람 자체에 지키는 자는 교만할 것이고 지키지 못하는 자는 언제나 죄의식에서 찌들려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조차도 의가 되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이런 희한한 양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갖다가 율법의 저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도 바울의 독특한 표현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이거는 뭘 말할까요? 구약에서 이미 예언이 된 기록된 말씀에 의한 것을 인용한 것뿐이에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여기는 이제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이게 바로 에발산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는 그 장면 속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요 말이 신명기 27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는 자는 다 뭐예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지키면은 의로움이지만 인간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결국 이제 바울이 거봐라, 율법의 저주가 바로 이런 거다, 못 지킨다라고, 이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못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요 말을 어디서 따오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이 이야기를 여기다가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또 혹은 로마서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왜 하박국 선지자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을까요? 이제 하박국을 조금만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심판을 예고하는데요, 하나님께 먼저 질문을 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포악합니까?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없습니다. 이렇게 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온통 이 이스라엘 가만히 보게 되면 강포하고 죄악스럽고 패역하고 겁탈하고 변론하고 분쟁하고 이런 것들이 가득한데, 하나님 이런 악한 행동들에 대하여 그냥 보고만 계실 겁니까? 라고 물어요. 이 악의 관영함에 대하여 하나님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실 거예요? 얘네들을 어떻게 좀 쓸어버리셔야죠. 왜 가만히 계십니까? 악을 허용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신데 왜 가만히 계시지요? 라고 할 때 그 물음에 대하여 답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이에요. 요게 지금 갑자기 왜 가만 내버려 두냐 그랬는데, 하나님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라고 말하면 여러분 금방 이해가 옵니까? 이해가 안 올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풀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할 때 왜 악을 내버려 두시냐, 싹 쓸어버리시지 라고 할 적에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겁탈한 거, 죄악스러운 거, 패역한 거, 또 분쟁한 거, 변론한 거, 강포한 거, 이거 다 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반드시 나중에 심판을 하실 거다. 그러니 너 나만 믿어. 너 나만 믿어. 만일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만약에 이 하박구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하박구가 내가 만약에 네가 말한 대로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만약에 네가 말한 그 악에 대하여 내가 심판을 해버리면 너도 예외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만 믿어. 다시 말하면요, 니들이 구원을 받고 심판을 면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밖에 없어.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지키지 못하는 율법이기 때문에 고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내가 너 은혜를 베풀어서 사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악한 거에 대해서 왜 가만히 있냐고 그랬지? 그렇게 따지면 너도 나한테 죽어, 이거예요. 이 하나님 마음을 아시겠어요? 너도 죽어. 그렇기 때문에 나만 믿어. 그들은 멸망이 될 거야. 나 다 보고 있어.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 나만 믿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이걸 신약으로 가지고 오면은 예수의 의라고요. 율법의 의로서 난 자들은 전부 다 율법에 의하여 망한다. 율법의 저주다. 그러니 이제는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사는 거다.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말이 예수로 산다. 하나님의 의로 사는 거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이 율법의 저주를 끊어버린 아주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보니까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은요 특징이 뭐예요? 자기의 의잖아요. 자기의 의라고 하는 거는 믿음, 예수나 하나님의 의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율법과 믿음은 상반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맞죠? 율법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런 자들은 그냥 그 율법에서 살아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게 저주다 이거예요. 고로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는 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를 믿지 못한다예요. 예수의 의에 들어올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의에 들어올 수가 없다. 다른 말로 율법을 행하는 자는 믿음으로 살 수가 없다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살 수가 없대요. 왜요? 율법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즉 그 율법은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 내가 부단히 노력해서 내 힘과 능력으로 의에 도달한다고 믿는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 예수 앞으로 무릎을 꿇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묘하지 않습니까? 은혜롭지 않아요?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이란 말은 뭐라 그랬어요? 끊어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그 방법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할 때 그 저주를 누가 다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받았단 말이죠. 이거는 이제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기록된 바 할 때 신명기 21장 23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러니까 그 율법의 저주를 예수가 다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끊어졌다. 우리를 속량하셨다 라고 하는 거니까, 끊어냈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뭐예요? 예수의 의. 의는 믿음으로 산다 할 때 그 믿음으로 산다라는 그 말이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된 말이지만 그 말이 이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적용할 때 성취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성취가 됐어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예요.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약속, 곧 이건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 이것이 이방인에게, 사실 그리스도를 핍박한 자도 유대인이고요,
바울을 핍박한 자도 유대인이고요. 또 진리가 이 땅에 왔을 때도 핍박한 자, 또 예수를 죽인 자들이 유대인이고요.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아까 그 말했던 거죠.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그 말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저 말하고 연결이 되죠. 아브라함의 복이 유대인들에게 가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가요? 이방인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의 의 안에 붙잡혀 사는 자들에게 미친다 이 말이에요. 누구한테는 안 되고요. 유대인들에게는 안 되고요. 왜요? 그들은 율법대로 행하며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저주이므로 이걸 끊어낸 그 예수의 의로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의가 이방인을 거쳐서 또 우리에게까지도 들어왔다. 이게 복인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할 때 그 믿음의 의가 바로 성령의 약속이라는 거죠. 자, 이것들을 가지고 다시 그 15절부터 18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자, 그럼 한번 형제들아, 내가 뭐 예를 들어 볼게.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보자 하고 너희가 받은 예수의 의가 변함이 없고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라는 이 말을, 자, 사람을 예를 들어보자 하고서 그 언약의 약속, 믿음의 의가 지금 잠깐 왔다가 사라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이것은 보장받는 약속이다 라고 하는 거를 사람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 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사람의 언약이라도, 이게 뭘까요?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 말하는 게 아니라 유언 같은 거예요. 사람의 유언,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유언을 남기는데 그 유언이 변하지 않지 않느냐, 사람의 인생 속에 볼 적에 그 언약이라도 유언이라도 정한 다음에 이게 유언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 유언을 아무도 패하거나 하지 못하지 않느냐, 마찬가지다.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마치 유언처럼 아브라함의 그 주었던 그 믿음의 의가, 그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들은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가 흘려보내는 거에 대한 그 믿음의 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17절 볼까요? 그래서 네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그러니까 태초부터 혹은 택정함의 은혜, 믿음의 의, 하나님의 의, 하박국이 예언했던 그 믿음으로 산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 예수의 의, 그 의는 마치 사람의 언약, 유언처럼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는 것처럼 430년 이후에 생긴 그 율법이, 자기 의를 대표하고 있는 그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무엇을요? 의를요. 하나님의 의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 예수의 의를 폐기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라면, 그 의가 만약에 자기의 의를 대표하는 율법에서 난 것이라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해요. 그건 사람이 만든 거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다. 이게 그냥 얼렁뚱땅 탁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고자 의에 이르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이방인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1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한 결과로서 나와 너가 예수의 의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끊어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근데 그것이 평생 영원토록 간다. 영원성을 우리가 갖고 있다.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율법에 의해서 네 스스로가 속량, 그러니까 속박받지 말고 그것을 끊어내 버려라. 이미 예수가 다 끊어냈다.
그 저주를, 네가 받을 저주를 예수가 다 저주를 받았다. 그게 또 구약에 나와 있는 신명기의 말씀을 예수가 이루었다. 이 모든 게 다 네가 받은 의도, 구원도 그냥 된 게 아니고 바로 약속에 의하여 예수의 저주가, 예수가 받은 그 저주로 인하여 그 율법의 의가 끊어짐으로써 네가 오늘날 의와 진리 가운데 거하는 거다. 그러니 이제 뭐래요? 하박국 선지자가 불평과 원망을 하죠. 하나님, 이 악을 가만히 두고 보실 겁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다시 말하면 나만 믿어. 공의잣대로 들이대기 시작하면 너도 예외는 아니야. 고로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거다. 그게 믿음의 의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의만 추구하며 살아내실 때 여러분은 삽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면 그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율법의 저주를 끊어지고 예수님이 그 저주를 대신 받고 그 결과로 우리가 의에 속한 자로, 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말씀의 진리에 따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렇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대로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어떠한 환경과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에 반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